이 시간으로 다 같이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가장 탁월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쪽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 모르는 한두 가지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핍박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최초의 교부였던 털투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자주 일어나는 두통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고집적으로 괴롭혀왔던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못생긴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통과 불편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 가시입니다. 즉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하찮게 보이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늘 큰 아픔이고 불편이고 고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외형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본인의 내면의 세계, 그 본인의 내면의 그 깊숙한 곳에서는 무엇인가 계속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가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거예요. 만약 나에게는 이런 가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인생이 뭔지 잘 몰라서 하는 말이구나, 아니면은 자기 기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응?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이런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응?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시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자신에게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옛날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66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국률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그 국률하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두 인격이 서로 만나서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여러분도 아마 할 말이 많으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기도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나 부녀 간의 교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요구할 수 있는,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버지에게는 그 자녀들의 요구에 들어줄 수 있는 자유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yes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no 하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고, 셋째 ing 좀 기다려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안 하시니 하고 미리 단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yes 할 수 있는 자유도, no 할 수 있는 자유도,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yes든 no든 ing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여하튼 우리가 힘들고 아프면 고쳐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볼 때 그는 아마 그 가시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를 끌어안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뜻이 뭘까?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근데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시를 주신 이유고, 또 하나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대단히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최고의 학교에서 율법을 전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은 후에는 마가가 저지른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있는 바나바와 결별까지 했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한 그것을 숨기려고 하자 큰 면전에 대고 위선자라고 면박을 줬던 대단히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인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잠깐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역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로 지나치게만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자아가 대단히 강한, 그래서 교만의 덫에 걸리기 가장 쉬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는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끌어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누구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참 높아지고자 하는 기질, 인정받고자 하는 기질, 교만하기 쉬운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아담의 그 죄의 성품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끔씩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분명히 멀어져요. 그래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참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불안하고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더 우리가 어때요?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참 그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데서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어디에서 완전해져요? 약한 데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을 손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영육관을 약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3번씩이나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의 그 생각, 사도 바울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너가 약해야 완전해지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다른 응답입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약해야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반응.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자세입니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 고백하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쳤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거예요.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바울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기쁨이나 감사는요,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구나, 깨달음에서 오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9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하고 바울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힘차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헬라와 라틴 문화권 속에서 신화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에덴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 로마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바울에게 서서히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의 승리를 통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듯 가시로 인해서 오는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이 도리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깨달을 수 있고,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시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아픔 때문에, 고통과 갈등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부터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부터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는 마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 66권 가운데 14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뺄셈이, 이 곧 가시가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덧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씀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늘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과 우리의 수학 공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하면 많아지고 빼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한참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약한 데서 곧 어떻게 돼요? 강해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얼마나 다릅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높음이라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공식이 달라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과 높음과 그 더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리는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의자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늘 기재되어 있지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지키는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나 감사는 고통이 물러간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나 감사는 그렇지 않을 때는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 나는 지금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겠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그 가시가 주는 아픔과 고통을 참 그
않고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좀 그 가시로부터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서 믿음의 눈을 좀 뜨고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높이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더욱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 아멘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어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 시간 그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문을 들락날락 한 지가 지금 이게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이 지났잖아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응? 문제는 항상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아픔만 주고 힘들게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인해 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이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계속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게도 분명히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찌르고 있는 가시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문제 때문에, 참 질고 때문에, 물질적인 고난 때문에 힘들게 하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시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망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2장 찬송하십시다.
참 예수 귀한 예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붙들고 예수와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오든 예수와 함께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여건을 이겨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놀라지만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멋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